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두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니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또 기도하지 않고는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또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또 맡겨주신 사명들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주실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좋은 날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무궁하고 감사의 제목이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로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불평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원망하였던 지난 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세속을 쫓아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속한 생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구별하며 구분하며 살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살았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처럼 소금처럼 예수 향기 나타내며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과 혈기와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9장.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과가 익어가며 온 세상이 아름답게 물드는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들에 곡식들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 나타내며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가 전파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모여 예배드리기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다시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주님의 몸된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힘 주시는 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어서 일할 때마다 능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일할 때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총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어서 믿음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게 크게 쓰임 받는 귀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중에 있는 새 생명과 산모위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출타한 성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듭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 일터의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옵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370면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나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을 쓴 아치볼트 조지프 크로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자로도 쓰죠. A.J. 크로닌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가의 이력이 좀 독특해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해군 군의관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 해군 군복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군의관 출신 의사로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탄광촌에서도 의사로 복무를 했습니다. 이 탄광촌에서 의사로도 복무하고 군인이고 이런 사람이 훗날 소설가가 되어서 천국의 열쇠라는 유명한 소설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 계기가 이 탄광촌 의료봉사를 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탄광촌에 의료봉사를 하고 있을 때 그 탄광촌에 데이비스라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가 함께 일을 도왔는데 이 간호사가 얼마나 경력이나 실력이 좋은지 이 탄광촌에서 썩을 만한 간호사가 아닌 거예요. 자신이 군의관도 해봤고 또 의사 경력이 있는데 이런 간호사를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크로닌이 이 간호사의 봉급을 물어본 거예요. 데이비스 간호사님, 도대체 얼마나 받으시기에 이런 탄광촌 오지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급료가 말도 못하게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는 급료도 아닌데 갑자기 이 급료에 적게 받는 급료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간호사님, 제가 다른 곳에서 이런 간호사들과 많이 일해봤는데 당신의 실력과 능력과 경력은 훨씬 더 많은 봉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봉급을 요구하십시오. 더 많은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십시오. 아마 당신이 더 많은 봉급을 요구해도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줄 겁니다. 더 많이 요구해도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요구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데이비스 간호사는 빙긋 웃으면서 크로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받는 봉급으로도 저는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제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가치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알아주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저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치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이 크로닌이 띵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개업을 해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을 때마다 내 가치가 뭘까?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내 가치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많은 돈을 벌고 나서 내가 옛날부터 꿈꿨던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 의사로서 가치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봐 주실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치가 뭘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설가가 되어서 쓴 소설이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의 인정받고, 물론 이것도 좋죠. 그런 것도 기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드온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계속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셔서 미디안의 압제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민족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쌓고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파종을 해서 그 씨 뿌린 것을 거둘 때가 되면 메뚜기 떼같이 일어나서 모든 농작물을 싹쓸이해 가고 짐승들을 싹 잡아가요. 자비가 없는 거죠, 자비가. 그것을 한 1년만 해도 굶주림이 극심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농작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싹쓸이해 가는 거예요. 농사지을 짐승들도 싹쓸이해 가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7년을 하는 거예요. 7년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씨 뿌리는 게 즐거울까요? 여러분, 파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차 거둘 것을 기대하고 파종을 해요. 그리고 파종하고 나서 곡식이 자라고 익어가는 것에 잡초를 뽑아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추수할 때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을에 오곡백과가 익어가면 농부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추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한가위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추석은 풍성해요. 햅쌀로 풍성하고 좋은 과일로 풍성하고, 그래서 추석은 풍성한 날이에요.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이런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추수의 때예요. 근데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이 와서 싹쓸이를 해간다. 메뚜기 때처럼 와갖고 다 가져간다. 그러면 추수 때가 공포일 거예요. 기쁘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을을 뭐라고 합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여기 창문에서 보면 이렇게 파란 하늘이 보이면 야, 이제 진짜 가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란 하늘이 보여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이 펼쳐져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하늘이 높고 가축들도 살찐 정도로 풍성한 가을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이 흉노전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냐면,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면 북방의 흉노족들, 이 기마 민족들이 살찐 말을 타고 내려와서 이 오랑캐들이 우리를 싹쓸이 해간다. 그러니까 군 방비를 하자,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 풍성한 추수의 때가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역시 7년간 지속되는 이 미디안 족속의 약탈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힘든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추수한 곡식을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만났던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곡식이 익을 때가 되면 미디안이 메뚜기 때처럼 올라와요. 그러면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못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제대로 익지도 않은 곡식들을 거둬들였겠죠. 그리고 그 거둔 곡식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타작을 하는 게 알려지면 미디안 족속들에게는 선전포고, 이 공격의 나팔과도 같은 거예요. 미리 익었다, 타작한다, 뺏으러 가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작하는 도리깨가 보이지 않도록 이 포도주 틀은 어떻냐면 약간 조그만 수영장 같아요. 그 조그만 수영장 같은 막힌 틀에서 그냥 보이지 않게 조그맣게 소리를 내지 않고 타작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먼저 떠올려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미디안 대군을 몰아냈다, 이겼다, 이거를 우리는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제가 영화 300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이 영화 300의 예고편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목이 300 딱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제목만 보고 야, 이거 기드온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고편이 딱 시작을 하는데 이 용사들이 배에 왕자가 새겨져 있고 너무 강한 군대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드온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드온은 그런 강한 용사가 아니에요. 배에 왕자 새겨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겁쟁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른 밀이에요. 내가 농사지은 곡식이에요. 그런데 이 곡식이 채 익기도 전에 얼른 따서 이것을 숨어서 막힌 공간에서 도릿개질이 보이지 않게, 소리 나지 않게,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거뒀고 자기가 추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도둑질한 것처럼 그렇게 숨어서 하는 이 기드온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 처참했을 거예요. 비참했을 거예요. 죽지 못해 산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 이 비참한 상황을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그렇게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조생진 하면서 구두발로 차이면서도 우리가 살아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해방을 견디고 이길 것을 견디는 거죠. 지금 기드온이 견디고 있는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삶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비참하고 힘들고 매년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배골아가면서 내가 경작하고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거둬들인 내 밀을 마치 도둑질한 것처럼 그렇게 털고 있는 아주 비참함 가운데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울부짖어 기도했는데도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울부짖어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비참한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현실이 비참하고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이 비참하고 힘들 때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시험이 와요.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현실, 여전히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반복될 때 성도들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 6장 6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부터 7절. 사사기 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 두 번이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6절 7절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둑질을 하듯이 자기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현실이 안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성도는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참한 현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우리의 힘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 현실이 힘들다, 현실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우리의 형편이 달라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절망에 빠져 있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불러 주십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씨 뿌리고 걷어들인 밀을 마치 도둑질한 것처럼 비참하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시죠?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기드온의 형편과 상황이 지금 큰 용사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죠. 작은 용사의 삶도 못 되는 거예요. 용사가 뭡니까? 강한 군대가 용사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타작하다가 뭔가 쳐들어오면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쳐들어오지 말아라, 쳐들어오지 마라. 나 때리지 마세요, 나 때리지 마세요. 겁쟁이처럼 숨어서 도둑질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근데 왜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그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과 상황이 어찌했던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큰 용사가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용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도 없어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도 돼요. 오히려 비참하고 연약하고 겁쟁이라도 상관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온전히 믿기 위해서 우리는 온 신경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이 없어서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쓰실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노인대학과 또 노인케어 뭐 이런 데에 매주 설교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다가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거에 대해서 아주 견딜 수 없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개척했던 초창기 때 다른 교회에서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전도하시러 몇 번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해 봤을 때도 그분들이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은퇴했더니 그 교회는 독특하게 은퇴하신 권사님들을 어떤 것에서도 이렇게 봉사나 섬김을 안 하셔도 된다, 쉬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교회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 전도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퇴 권사님이시죠.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전도해 주시면서 그 예전에 기쁨들을 누리셨던 그런 권사님들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되고 몸이 약해지시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할 게 없어. 이게 큰 시험거리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늘 똑같이 권면했는데 기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기도가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큰 힘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젊은 사람들의 모범이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해져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큰 용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비참한 현실이 기도원에게 생긴 것일까? 왜 이런 비참한 형편이 기도원에게 생긴 것일까? 이것이 의문이에요. 기도원 역시 이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가 갈라졌다고 했던 그 큰 이적들이 왜 오늘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디안이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왜 우리가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지.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큰 이적으로 미디안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미디안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에 죄가 관영하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줄 수 없는데 그 땅에 죄가 관영해지면, 죄가 가득해지면, 죄가 넘쳐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 땅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진멸하고 그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게 되는 존재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땅의 우상들을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음란히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 땅을 심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또
또 죄를 행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드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징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희들이 힘들어야 되지. 너희 지금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에게 체벌도 합니다. 쥐어받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죠. 근데 그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기드온을 부르셨을까? 아까 우리가 11절에서 봤을 때도 마침 기드온이 나왔다. 즉 기드온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왜 기드온을 찾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 기드온이 큰 용사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드온이 싸움에 능하고 무술에 능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겁쟁이이기 때문에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1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15절,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번째 지파고 굉장히 그 수가 작은 지파입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수가 3만 명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보통 4만 명, 5만 명, 6만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작으냐면 보통 지파들은 시므온, 유다 이런 지파들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따고 있는데 므낫세 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족속이 두 지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2분의 1 정도로 약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물론 숫자적으로는 정확히 2분의 1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숫자적으로 서열적으로도 약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이 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이 집안은 지극히 약하고 또 그 약한 집안에서도 또 기드온은 지극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자 중에 최약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부르지? 무술에 뛰어난 사람을 부르지? 왜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강한 자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똑똑한 자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그들이 취하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됩니다. 교만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와 싸워 이기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한 가정에서, 그 중에 가장 약한 기드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야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한 용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고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모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교회 목사로 개척하게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뛰어나서 그런가요? 아니, 제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힘을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계셔야만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겁쟁이, 이 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힘쓰지 않아도 돼요. 무술 연마하지 않아도 돼요. 운동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은 그 순간 큰 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거듭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담대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되면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용사가 되면, 우리가 큰 용사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아버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됨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막아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해 너는 만난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속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리.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용사가 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강건케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주일학교 양육훈련 2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수한 집사님입니다. 어저께
부산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표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병과 내게 오신 주 예수뿐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자녀와 대중에 있는 새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